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위에 계신,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과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언약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게 되죠. 결혼 안 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나 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함께 살게 됩니까?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비유적으로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8년째 되는데 팥뿌리가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이 파기될 때까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표시로 그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우리를 초월해 계신,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 하나님의 내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과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칠 때도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진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주변으로 이제 12지파들이 3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도 그들은 성막의 그런 기구들을 가장 중앙에 두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모든 것들이 자기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것을 왕 중심으로, 그 대통령 중심으로, 그 왕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대통령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황무하게 놓아둔 채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은 황무한 채 놓아두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7절부터 읽으셨는데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왕이 조소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서 그 공사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그 공사를 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리오 제2년은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 제2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말이 타당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면 타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가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으셔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직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너무나 방해가 많고 핍박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절을 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6년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른 삶입니까? 그렇지 않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그들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은 황폐한 채로 놔둔 채 16년간이나 방치해 두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했냐면 자신들은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꾸며진 집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한 채로 놓아두고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의 삶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너희들이 지금 너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변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빨랐음이라. 그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은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랑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재는 바로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를 우선시하며 그러한 삶의 태도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내리지 않고 언약의 말씀처럼 언약의 저주,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들의 내용인데 그런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우리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로서 해야 될 합당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예배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니까 참된 만족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허망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5년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이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삶의 그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숭배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하며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죠.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바른 삶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외모를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또는 지식을 숭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돈이나 물질을 숭배하면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리 가져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나 외모를 예배한다면, 외모를 숭배하며 외모 지상주의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모를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어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권력을 숭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권력자들은 늘 자신의 어떤 불안,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지식을 예배하고 숭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예배, 숭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인간이 알지 못한 채, 인간은 스스로를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지식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 삶의 허망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한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월러스는 참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 연설을 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참된 답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우선시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잘못된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으로 바뀌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자기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1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글을 쓸 때 가장 중심되는 문장을 어디에 씁니까? 처음 시작할 때 쓰죠. 이것을 이제 무슨 방법이라 그럽니까? 두갈식이라 그럽니다. 두갈식은 머리 두자를 써서 가장 중심적인 문장을 처음에 쓸 때 그것을 두갈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문장을 가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면서 가장 중심되는 문장을 쓸 때가 있죠. 그것을 무슨 방식이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학교 졸업하신 지가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죠? 미갈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은 보통 가장 중심되는 핵심적인 이제 내용을 중심 주제를 중심되는 문장을 서두에 쓰든지 그리고 아니면 마지막에 쓰든지 아니면 처음과 끝에 같이 쓰든지 양괄식이라 그러는데 그런 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그 중심되는 내용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중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중간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1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1장이 총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5절로 되어 있죠.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계산,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빠를 텐데 가장 중심이 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이 중심 문장이 아니고 가장 중심의 그 내용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양쪽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배치합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들을 대꾸적으로 배응함을 통해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가운데 쓰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전체적으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1장, 학개 1장의 가장 핵심되는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우리가 보시면 서로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대응되냐 하면 6절과 그리고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대응됩니다.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이렇게 나오죠. 9절을 보면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13절의 내용이 대응됩니다. 바로 3절과 4절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나타나 있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런 내용으로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1장 하반절과 14절의 내용이 대응되는 것이죠. 1장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1차 성전 건축의 주역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거명하고 있죠. 그리고 14절도 누구를 거명합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제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상반절과
15절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그렇게 말하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원으로 그리시면 8절에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 가장 중심의 원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6절과 9절의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8절보다 좀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과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고, 1절 하반절과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큰 원들을 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동심원적 구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심원적 구조. 동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심은 같지만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을 동심원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동심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런 동심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을 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중심에 있는 것이죠. 중심에. 목사님,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동심원적 구조인지 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지만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선시하는 삶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업적과 많은 행위들, 또 많은 헌금들,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많은 방해 공작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을,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 그 기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규삼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좀 어려울 때 한 권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형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 교구마다 그리고 부서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모릅니다. 그 시절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교구마다, 지역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가까운 기도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면서 이런 기도의 모임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그분 표현으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도 너무나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을 중심적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을 가장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자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려는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아직 성전 건축을 이루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비록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들의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돌이켜서 변화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저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업적과 많은 행함, 내가 무슨 지위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나타낸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모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